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지구가 절절 끓는 가마솥 같습니다. 이런 때 두 가지만 조심하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감기입니다. 감기 걸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배탈입니다. 여름에 덥다고 찬 거 많이 먹거나 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나서 아주 고생을 잔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기와 영적인 배탈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기가 걸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서 하나님도 싫고 예배도 싫고 성경도 싫고 그냥 다 싫어서 엎어서 자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듭니다. 또 영적인 배탈이 나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손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울러 조심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강건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는 몇 번의 설교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28장까지에 보면 무려 19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8번, 스데반이 1번, 야고보 1번, 바울이 9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단일 설교로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깁니다. 길다고 좋은 거 아니죠. 오늘도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아야 강의든 설교든 인기가 있고 다음에 또 초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남의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인이도 그 성령 충만한 모양이네. 방언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건 설교에 스데반은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과 그의 신앙 고백,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또 군인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방청객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자후를 토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는 곧 죽어도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설교의 말씀이 들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생생하게 살아나서 아무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못 들은 걸로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그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12절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말씀처럼 스데반의 말이 인기는 없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메아리 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다음 모세의 하나님, 그 전반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의 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모세의 출생 그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가 출생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수의 나라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데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과 능력이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그의 출신 성분이 세탁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공주의 아들 그 신분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워서 감히 모세와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나이가 40살입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충만해서 말에 능하고 일에 능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히브리인 그 동족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나가서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족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를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도우려던 그 동족이 자기를 환대하고 칭찬하고 따르기는커녕 네가 뭔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그렇게 매몰찬 비난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만난 그 시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회라는 것은 40년이 그냥 휙 지나가서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설계, 그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그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서 재가 되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통해 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친히 소개하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의 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그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양치기들이 거기 늘 그냥 때도 시도 없이 누비는 그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거기가 무슨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놓고 예배를 받는 곳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산의 그 한 부분인데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저 앞에 교회당 팻말을 붙여놓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요, 이곳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신발은 벗지 않고 다 신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신발, 우리 영혼의 신발, 우리 인생의 더러운 것들, 그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신발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기방장한 40세의 청년 모세를 일꾼으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 모세와 씨름하느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컨트롤하는데 훨씬 더 힘들고 그 씨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80세, 아무리 그때 평균 나이가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높고 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젊음과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말과 일의 능함,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일꾼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양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철부지 양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는 그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전한 그런 양떼인 것을 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그 육신의 일은 알지만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모세가 지명수배 당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도망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기보다는 그 파라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서 변명을 할 수 있죠. 설마 왕자가 그 나쁜 짓을 하던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야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파라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 이집트 왕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것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목자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바라보면서 그 40년의 광야 학교에서 그 모진 훈련을 잘 받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80세가 된 모세라 해도 그 마음속에 분노나 아니면 좌절과 절망만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포자기하고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는 비록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을 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40년을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36년 일제 겪은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몸에 노예 근성이 배고 뼈에 새겨진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사람들을 이렇게 웅변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 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오래도록 인내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꾸어야만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미 급하고 좋게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냥 주먹부터 먼저 나가는 그런 다혈질의 모세가 어떻게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40년이라는 그 광야 사관학교, 광야 학교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IQ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한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은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게 모세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해방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가 한 일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도자와 해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냥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도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악을 쓰면서 모세를 깔보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모함하고
참으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런 세월들을 이 지도자와 해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하나님 집의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1400년 전에, 1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까마득한 옛날에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예언하는 거 사람의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화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예언을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모세는 율법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 여기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 이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 그 부름을 받은 자들,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가 감당한 이 세 가지 사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굉장한데 이 세 가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리라 한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지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27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설교하는 목적은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모세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해서 십자가에 처형하고 또 제일 뒤에 가면 설교의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항상 거스린 것,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거역이 옛날에 과거 완료형에 까마득한 이스라엘의 옛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율법에 대한 배반,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에 대한 배반,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이 설교를 통해서 고발하고자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의 그 종교 행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그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이용해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의 배만 불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죄를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를 제쳐놓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느 곳입니까? 이집트는 430년 동안 지겹도록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는 아들 태어나면 부모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끔찍한 곳인데, 하나님 약속한 곳 눈앞에 있는데 거기로 가기는커녕 다시 그 끔찍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이것이 이스라엘아,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맞습니까? 자기들 금붙이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방금 태어났는데 이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온 신이란 말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멋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해라.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목이 곧고 귀 머거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기 나라 왕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패망의 길을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때까지도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신음하면서 언제 해방이 될지 기약 없는 그런 속에서도 이중으로 이 유대교의 이 종교 체제가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핑계 삼아 종교 권력을 누리며 백성들을 수탈하여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23절 두 구절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 못 들어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다른 사람들 천국 갈 그 문까지 막고서 못 들어가게 앞을 막고 있다.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면서 그 실제 중요한 것들은 싸그리 무시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교 종교 체제, 정치 체제의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만을 향한 외침입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도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왕처럼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이고 목사가 왕이고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중세 교황을 능가하는 그런 교회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온갖 것들을 다 지키라고, 안 지키면 내게 하나님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저주하면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1조와 온갖 헌금들, 자기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치우는 그런 사꾼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지 않고 목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사이비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의 재정이 이게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교와 구제와 사회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한데 자기 주머니 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이 내 돈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수많은 문제를 낳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인간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포장하는 그런 무서운 죄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합니다. 정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며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야 하는데 불의에 침묵하고 타협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무리들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삽니까? 남은 다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나는 싫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면서 신앙이라는 거, 예배하는 거, 모든 종교생활, 이것은 나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한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이 말씀의 고를 통해서 비춰보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복음을 힘써 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 갚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덥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더운 데서 에어컨도 없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정말 살기 좋은 이 샴페인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것 감사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스데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고 완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는 배신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천국도 누리고 싶은 이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덥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40년이 흘러 때가 참에 모세를 만나러 가셨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